자, 메마르고 황폐한 땅, 권능과 영광을 풀어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63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63편 전체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재밌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길지 않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 1절입니다. 1절. 그러니까 요 1절을 한글로 해석하면서 요 1절을 이렇게 별도로 빼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 2절이 1절이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2절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혈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절거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죠. 찬송. 예.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다. 그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가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찬양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시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시편은 뭐에 대한 것이냐? 모세율법 선지자이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시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 그래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결국은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2930명의 성경에는 2930명이 등장합니다. 예. 그 모든 등장인물들, 사건들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누구를 보여주게 한?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면, 다윗에게 일어났다면 내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늘 전체와 바다 전체라면 예수님의 우리가 읽었던 63편은 바다 가운데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오늘 이 63편은 예수님의 전체 중에 작은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3편을 해석하는 열쇠가 뭐냐? 자, 보세요. 시편 1절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주님이 해줘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워? 우리는 무턱대고 그냥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라. 어떻게? 여기에 대하여
방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야로 그러면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몰라요. 그리고 보세요. 이 63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막 입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6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떻게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뭐하고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떨면서 한다고요? 주를 뭐하면서? 간절히 찾으면서. 그리고 뭐하면서? 주를 갈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그분을 찾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갈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면서 뭐 한다고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느냐? 어떻게 하면서? 주를 앙모하면서. 뭐가? 내 육체가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나가볼까요? 궁금하죠? 이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63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요 배경, 요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무엇에 대한 배경인가 그것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오늘 다윗의 생애 중에 이 63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느 지점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보 첫 번째로 뭐냐면 다윗의 시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몇 번 있죠? 2번 있습니다. 2번. 한 번은 어디에 있냐면 한 번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제일 첫 번째는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도망가가지고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이사를 몇 번 하냐? 16번. 10년 동안 16번 이사하고 300명, 첫 번째는 400명이 그와 함께하고 뒤에는 600명이 함께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 남자 숫자만 400명 그리고 600명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항상 4를 곱해야 되거든. 그러면 전체 왜냐하면 20세 이상 남자만 개수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가 있겠죠. 그게 딸린 자녀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있다고? 항상 보통 평균적으로 4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600명이면 4 곱하면 4, 6, 24. 2,400명이 뭐 한다고? 우리 한 가정만 이사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2,400명이 막 움직이면서 이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10년 동안 16번, 13번은 누구 때문에? 자기 장인 사울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간다고요? 광야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첫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어디에 가죠?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자, 그러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 광야는 2번의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맞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항상 설명해 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유대 광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데. 실제 그림입니다. 실제 지금 유대 광야의 그림이에요. 유대 광야 이스라엘 안 가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우와, 이게 참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이 이렇게 유대 광야는. 이런 것이. 와디라고 그러죠. 계곡, 말라붙은 계곡, 와디. 이런 것이. 자, 그래서
그러면 요 둘 중에 요것에서 보내게 하나님이 보냈어요. 어떻게 하든 가게 되어진 거예요. 원인은 모르는데 가게 되어졌는데 요것이 언제냐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11절인 거예요. 왕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63편 11절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절구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이미 왕이 되어져 있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에 젊었을 때 사울의 장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아니고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압살롬에게 도망갈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젊었을 때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 요때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통합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는 뭘 했냐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가운데서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바로 그때. 그런데 그가 뭘 하죠? 실수를 하죠. 군대는 밖에 나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가다가 누구를 보죠? 바세바를 보죠. 그러고 나서 바세바와 간음을 하죠. 간음을 하고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러고 나서 바세바와 간음해서 간음죄를 짓고 그의 충신 우리야 30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인데 이 우리야도 어떻게 하냐? 살인교사해가지고 결국은 적군에 의해서 맞아 죽게 그렇게 만들었던 살인교사죄. 살인교사죄는 살인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다윗의 왕국에 뭐가 침투를 했다고 해요?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음란이 들어오고 그리고 살인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압살롬이 자기 후궁 10명을 낮에 겁탈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암논이 자기 동생을 부마한 것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죽이고, 그러면서 형제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살육전이 벌어지는 이런 죄들이 침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이루고 나서 무너질 때는 무너짐이 훨씬 심한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팔팔한 기운이 넘치는 때가 아니라 노년이거든. 인생의 황혼기를 달려가고 있을 그때,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할 시점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대, 바로 그때란 것이죠.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그 머리카락을 1년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저울에 달았어요. 그 무게가 600세건인가 그랬는데, 그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가장 완벽한 아들, 그 아들이 자기를 결국은 어떻게 했냐?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쫓겨나는데 믿고 의지한 신하들에게도 반역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칭찬과 명성이 어떻게 했냐?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으면 뭐하고 있죠? 맨발로 가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때 도망가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지대가, 도망가는 그 유대 광야는 더 높아요. 지대가. 그래서 올라간다. 지명 자체가. 그래서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그러니까 머리를 가린 거예요. 왕인데, 영광스러운 왕관에 있는 그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맨발로 울며 간, 얼마나 급하고 바쁘게 나갔던지 맨발로, 왕이 돼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울면서 머리도 가리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이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수행원이 없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이 땅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뭐가 되냐? 짐이 됩니다. 짐이. 여러분의 영적이 바닥으로 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도 짐이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남편도, 아내도, 그 사람도 짐이 된다니까. 그런데 수행원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이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상태를 딱 그림으로 보면 딱 요래요. 전체가 아니에요. 어두움 전체가 아니라 그 전체 중에 그냥 조그마한 사람처럼 그냥 쭈그리고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정도 되면 뭐가 나가요? 멘탈이 나가요. 멘탈이. 정신세계가 보통 어떻게 되냐? 붕괴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삶들 가운데 역전을 시키고 새롭게 만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임재가 있는 나라가 안 되어진 거예요. 왜냐? 살인을 통해서 불법이 성행이 되죠. 왕 자체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냐? 정의를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법관이 잘못되어지면, 다스리는 자가 잘못되어지면 뭐가 안 되냐? 자기 스스로가 정의를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깔보고 낄낄낄 웃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가운데는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내요. 니나 잘하지. 다 압니다, 귀신들은. 죄 지어 있는 상태에서는 축사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아, 이거 봐라 하면서 오히려 딱 달라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악한 사단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영적인 나라에서는 심각한 영적인 누수가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내는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아니라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 간데 없이 마귀의 지배가 되어지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놓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압살롬이 원치 않는 불의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죠. 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디로 부른다고? 광야로 부르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라고? 그게 광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기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바로 그 장소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다윗을 다시 호출한 거예요. 너 다시 와! 다시 와! 재소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서 어떻게 했냐?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이끌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바로 시편 1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오늘 여기서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이것이 바로 광야죠. 유대 광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딱 이끌어내니까 다윗의 속에, 그러니까 왕국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정의를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로는 뭔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다윗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뭔가 무너뜨릴 새로운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서 그의 마음속에 뭘 하냐? 간절히 다시 주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어떻게 하냐? 잃어버린 영적인 야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다윗이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장수로, 가장 무시무시한 장수로 있었던 그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가 왜 범죄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왜 범죄해야 되냐? 하나님이란 갈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와 밥세바를 범하면서 살인교사죄가를 죄까지 지었느냐? 주를 앙무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무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야성, 영적인 야성, 본능이라 그러죠. 영적인 본능, 죽어버렸던 영적인 본능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강력한 야성. 사자는 사자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자가 범죄하고 사자가 쫄이면 무슨 소리 내는지 아십니까? 고양이 양 이래. 사자가 와 이래야 사자인데 그래갖고 양 이래한 거예요. 아이고 지 새끼도 겁을 안 먹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를 간절히 주를 찾게 만들어. 그런데 이 한글 번역상으로는 간절히 주를 찾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 한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라는 이 부사가 히브리 원문에는 없어요. 간절히 주를 찾되, 이것은 뭐냐면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첨가해놨. 히브리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르. 자, 이것은 뭐냐면 날이 새다. 날이 새다. 본래 원래 의미는 날이 일찍 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착실하게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찾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보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찾는 걸 얘기합니다. 열정적으로. 그래서 앞에다가 더 요 원문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붙여놨다가 원래 없는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흘의 의미를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원문의 의미를. 그래서 더 설명하기 위해서 간절히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고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어떻게? 날이 새기 전에.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찾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잠을 자고 멈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급한 거예요. 급한 거.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일의 시급성을 얘기해요. 급한 거예요. 뭐가 급하다고요? 하나님 찾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놨다? 간절히 찾는다 이렇게 해놔. 여러분 언제 죽었던 야성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찾고 있냐? 사르를 찾고 있는 사르.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는 그 방법은 뭐냐? 사르를 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러다가 10분도 기도 못하 하나님 만나주세요 응답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시원하고 또 멈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1시간을 못 넘어요? 사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이판사판으로 하는 거예요. 이판사판으로. 이거 아니면 내가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무엇으로 착실하게 아끼지 않고 여리하게 찾는 거예요. 이래야 뭐가 회복이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30분 하다가 에이 하나님 안 들어주네. 그리고 다음부터 기도 안 해 그냥. 어차피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뭐도 없어지죠. 믿음까지 다 팽개쳐버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 하라? 쏘아라. 간절히 주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주를 딱 찾게 되어질 때 무너졌던 모든 집들이 다시금 착착착착 마치 이런 거예요. 쏘아를 딱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줄비하게 있는 그 뼈들이 착착착착착 들어붙으면서 싹 일어나게 돼요. 죽어버렸던 야성들이 쏘아를 통하여서 뭐가 되어진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왕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 불러내니까.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뭐하게 되지? 드디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지면 그때 영혼의 갈망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쏴라 하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때 영혼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라고. 갈망은 뭐죠?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이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짜메라 그런다. 갈망하는 것이.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누구를 찾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 금방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도 몇 분 기도해가지고 한 10분, 5분 기도해가지고 응답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나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목이, 유대 광야에서 목이 말라봐요. 우리는 얼마든지 생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실 수 있죠. 유대 광야는 물을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영혼에 타들어가는 이 타들어감이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영혼에 타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만 해. 진짜. 영혼이 타들어간 만큼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 제가 저희 집에 같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같이. 진짜 영혼이 타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세례를 어떻게 강하게 받을 수 있나요? 기도 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안 되죠. 당연히. 뭐가 해야 된다고요? 영혼에 타들어가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 이 갈망. 목마름을 극도로 경험해 봐야 그 물맛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때 알아요. 물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이유는 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우물에서 올라오는 그 물맛을 마시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목말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단 생수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생수의 맛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예, 영혼이 목말라 타들어가야 돼. 광야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생수를 주는 거예요. 이 과정 뒤에 하나님이 마셔! 이렇게.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에서 마라의 샘물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 육체 자체. 내 몸에 있는 이 육체 자체가 주님을 뭐하게 되냐? 앙모하게 돼. 앙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이 카마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되어 있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을 갖다가 찾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앙모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찾고 간절히 원해서 타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디까지? 육체가 상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데 육체가 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육체가 망가질 정도의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갈망하고 쪼그리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나가고, 이게 뭐냐? 주님을 섬긴 사랑의 흔적이죠. 흔적. 주님을 찾고 간절히 갈망했. 여러분,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전의 목사님들은 교회들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강단에 보면 옛날에 나무 같은 데 보면 무릎만큼 이렇게 펴 파져 있는 강단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무릎 꿇고 그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무가 파인 거예요.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어진 거예요. 이런 열망과 갈망, 갈증, 이런 것들을 통하여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이것을 야성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야성이.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냐?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로 들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야성을 쫙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디로 불렀다? 광야로 메마른 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주만을 바라보게 되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만을 더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갈망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 갈망하다, 주님을 바라보다는 것은 특히 이상을 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을 보는 것. 어떻게 바라봤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그로 하여금 예전에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것처럼 영광의 용장으로 세울 것을 그가 뭐 했다고? 이상으로 바라보며 환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요 하자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 그 회복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보는 것이 결국 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나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 뭐가 되어진다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고 내가 갈망하고 기도했던 것이,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게 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언하다는 거예요. 일어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 가운데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러내서 뭘 하느냐 보세요. 왜 주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다윗의 마음속을 충동질해서, 영적인 충동질이죠. 왜 주를 찾고 갈망하고 악망하고 주를 바라보았는가? 그것을 다윗이 2절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를 악몽했지요. 1절에, 2절에 보세요. 왜 그가 주를 찾고 갈망하고 악망하고 했느냐?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주를 찾고 갈망하고 악망하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했냐? 결국은 그 목적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이 뭐냐? 주님을 찾았던 기도 제목, 그리고 주님을 갈망했던 기도 제목, 주님을 악망했던 기도 제목, 주를 바라보았던 기도 제목이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삶들 가운데 뭘 풀어놓기를 원하셨다고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주의 권능과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광야로 쫓겨가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이죠.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쫓겨가서 수치와 멸시와 비참함을 당하고 울면서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주의 영광과 권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려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풀어놓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뭐 하시려고? 다윗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드러나는 영광은 다른 거예요. 박사에게는 지혜로 드러나겠죠. 운동선수에게는 탁월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체력으로 드러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정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로 드러나겠죠.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냐?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광야,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 이것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도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들 가운데도 광야와 같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빼짝 마른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대면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니까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는 물이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것, 황폐한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뭔가 부유하긴 한데 아무것도 내 가슴을 못 채우는 거예요. 부유함이 내 가슴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내 가슴이 안 차는 거예요. 심령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뤘는데 이상하게 가슴은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범죄한 다윗이 왕으로 있는 것처럼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부르는 거예요. 부릅니다. 지금도 똑같이 마귀에서 영적인 야성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귀에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영적인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광야를 그냥 광야로만 보내고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를 광야로만 보내지 말고 광야를 바꾸어서 하늘의 권능과 영광이 풀어놓는 방식으로 바꿔라는 것이죠. 권능이 만들어지는 장소. 광야는 권능을 만드는 공장과 같아요. 영광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공장을 줬는데 하나님이 공장을 딱 줬는데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부도나는 거예요. 부도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해라고요? 공장을 가동시키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고 앙망하고 갈망함으로. 그러면 공장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예, 권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지냐? 영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위의 권능과 영광이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고난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오죠. 1장에 나다나엘을 만나죠. 그러면서 와, 놀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을 보니까 이래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봤다 이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한 격려의 말이에요. 그걸 엄청나게 인정해 준 인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보다 더한 것,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52절을 딱 말씀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뭘 보겠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 하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잤죠. 돌베개하고 자는데 그때 뭐가 열리는?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려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돼. 그런데 이 야곱이 보았던 꿈에 열렸던 하늘의 사닥다리, 그 위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디 위에 열려져 있다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마다 예수님은 뭘 움직이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늘, 열린 하늘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딱 서 있다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이 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뭐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냐? 내가 하는 모든 서 있는 곳에 하늘이 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권능과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뭘 얘기하냐? 결국은 권능과 영광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열어주겠다고? 하늘을 열어주겠다는 얘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야곱이 보았던 하늘의 사닥다리를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권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풀어주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집사님 지나다니면 하늘이 열리는 게 위에,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오집사님이 지나가면 앞에 하늘이 다 껴져 있는, 집사님이 지나가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하늘이 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자리에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천사들의 왕래가 있는, 권세 있는, 이게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권능.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끌었냐? 결국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권능과 영광을 풀어놓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로 갔잖아요. 그 광야에서 권능과 영광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그 불평하는 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좌절하는 그 시간에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철우의 기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 광야의 그 인생을 영광을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사용하기 바라고 권능을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이 왜 베풀어 주냐? 그러면 도대체 다윗처럼 범죄하고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자인데 왜 베풀어 주느냐?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인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헤세드죠.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 인자입니다. 인자. 친절, 하나님의 친절, 호의, 충성, 그리고 인자한 인애, 자비, 이런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지만 그는 간음자에서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었던 가정 파괴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잡아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죽어야 마땅하지만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하셨다고? 아꼈다는 것이죠. 저는 아꼈다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정지수님을 하나님이 아꼈대. 아끼고 계시대. 아끼고.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실 만큼 아낀대. 오집사님을 그렇게 아끼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주님의 인자란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처럼 흐르고 있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강물처럼, 성령은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강물처럼 뭐가 흘러가고 있냐? 인자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를 불쌍히 했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분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의 이름 자체가 뭐 한다고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이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 강물에 거역할 수 없는 강물의 흐름이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그 거대한 강물 가운데 다윗이 일생 동안 지은 죄는 그 위에 올라가면 휩쓸려서 가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인자의 강물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모든 죄를 그 강물 위에 올려놔도 강물이 흘러가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강물 위에 다 올라가 허물과 실수와 모든 죄들이 성령의 강물에 그래서 쑥 흘러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강물의 인자의 크기, 강의 세기의 파워가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누구에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여기 와서 뭐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통회하죠. 통회. 자기 죄 때문에 가정에 일어났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들 그리고 부하를 죽였던 그런 지휘관으로서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부끄러움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통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왕이랍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뭐하고?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소생시키라 합니다. 결국은 그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겸손과 통회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소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딱 이끌면 우리의 마음 속에 두 가지가 딱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일을 딱 시작할 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딱 느끼냐면 제일 처음에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져요. 그때 뭐가 흘러가기 시작한다. 영혼이 소생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 속에 깊은 통해가 딱 터지기 시작해. 깊은 통해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물꼬가 그러니까 막혀있던 댐이 수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여기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통해의 영이 팍 터져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할 수 없는 겸손이 내 속에 딱 일어나요. 그때 뭐가 되냐. 막혔던 댐이 폭포처럼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 흘러나오게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맛있죠? 아유, 잠 온다. 오예. 자, 보세요. 자, 어떻게,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주를 찾고, 어떻게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고 주를 바라보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모하고 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찾고, 갈망하고, 이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친절하게 다윗이 설명합니다. 보세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뭐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라는 그 단어를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찬양, 4절에 송축, 그리고 손을 들고, 그리고 기쁜 입으로 주를 찬송하고, 막 이렇게 똑같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른 것들을 쓰고 있죠. 히브리 원문에도 이것이 뜻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찬양과 좀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망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망하느냐? 주님을 말할 때 입술이 주님을 찬양.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속으로
입을 닫고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딱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할랄이라는 단어를 보통 써요. 근데 이 단어는 할랄을 쓰지 않고 사바를 써요. 사바. 이 사바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세요. 높은 어조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큰 소리로 입술을 벌려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사바라. 그래서 조그만한 소리로 들어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 들어갔을 때는 소근소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 터지라고 성대가 갈라 찢어질지라도 강력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달래다, 진정시키다, 찬양하다, 예찬하다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바는 보세요. 동사가 원래 본절에서 같이 쓰여지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양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사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노래, 내가 알고 있는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르는 찬양은 뭘 얘기하냐?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신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6살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시험을 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학교 갈 수 없는 실력이었는데도 은혜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 팔방이 막혀서 재정적인 압박을 통하여 도저히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게 풀어주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삶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얘기하는 것, 고백하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갖다 사바라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해라. 광야에 들어가면 딱 제일 첫 반에 광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메마른 광야가 왔다. 그러면 1번부터 적으세요. 어떻게 적냐?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고마운 것들 딱 적어요. 딱 감사 내용을 전체 딱 적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감사 내용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입술을 크게 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시켜드리라는 것이. 그래서 내 감사함으로 뭐 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그것이 바로 사바라는 거예요. 여기 사바예요, 사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말씀을 딱 걸어놓고 딱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 하나님. 큰 소리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영혼이 어떻게 됐나? 복받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야성이 회복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나의 평생의 주를 뭐하고? 송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찾고 갈망하고 악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느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첫 번째는 입술이 주를 찾아. 그 다음에 주를 송축하는 거예요. 이 송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뭐하고?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이 바라크는 원래는 축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송축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다 무릎을 꿇고 높이고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 그 가운데 담겨집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렇게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네. 유대 광야에 들어가면 내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유대 광야 메마르고 건조한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라크. 무릎을 딱 꿇고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나? 송축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나의 손을 든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든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하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말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 안에 여러분을 드리란 것이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손을 펴고 기도했느냐? 손을 딱 펴고 하면 이 편손에 하나님 뭘 주는 거예요? 응답으로 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거기에 응답을 빈손에 담아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뭘 했다? 손을 들고 손을 펴서 손을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갈망하고. 그리고 주로 앙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의 신세 한탄한다고 하나님 이건 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와 이렇게 합니까? 섭섭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집에 새끼는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학 가고 이렇게 성성장전 내 새끼는 와 이래 꼬라지가 와 이렇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예? 하나님의 공평함을 나는 못 느끼겠습니다. 막 이렇게 더듬수 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 성경이 하는 기도로 바꾸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게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요 기쁘다는 이 기쁘다는 것은 뭐냐면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 큰 소리로 우 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의 입술로 주를 뭐 한다고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 뭐하라고요? 미친놈처럼 환호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시를 좋아하냐? 하나님의 붓기가 들어오니까 밑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광야 가운데에서 얼굴 막 찌푸리고 있지 말고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환호하세요. 우와! 하나님 와! 우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환호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천사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때 천사들 화답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영적인 세대 가운데 악한 사단들에게 비수를 꽂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할랄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자랑.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할랄은 칭찬하는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뭐하라? 칭찬하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빛이 나는 빛. 빛나다, 비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영적인 빛이 찬양할 때 회복이 돼. 그래서 찬양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시편 22편 3절인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을 말하 막 열렬히 환호하고 찬양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침상에서 뭐하고? 침상은 자기 전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기 전에도 누구를 기억했다고.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새벽이 되기 전에도 일어나서 뭐하죠?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 그래서 일어나서 마지막 자는 모든 시간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으로 채웁니다. 광야는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시간을 보낼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권능과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딱 들으면서 별거 없네. 권능과 영광이 풀어진다고 하지만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했더만 들어보니까 아무 별거 없네. 별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어떤 우물을 팠냐? 자기가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누가 팠냐?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죠. 3번이나 이렇게 빼앗는데 어떤 우물을 파냐? 자기가 팠던 우물이 아니고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여러분 자기 아브라함이 나올 때 집에서 길린 군사가 몇 명이 있었죠? 318명이 있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조그마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집에 길른 사람이 군사가 318명이, 여기에 무엇을 곱하라고요? 4를 곱해야 돼.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있을 때 몇 명이 움직이고 있을 때 1200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0명, 광야 유대 나라에는 물이 귀한 지방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가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두를 파도, 이 땅을 파도 물이 별로 없어요. 사막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하냐? 120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물을 마시려고 하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물을 팔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로에서 왔습니다. 1200명의 사람들이 마실 물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을까? 그래서 이 기도, 이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에요. 우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우물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함이 완전히 녹아져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물이에요, 우물.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그 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회복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새로운 뭔가의 방법을 가져와가지고 막 성도들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사들이 와서 이런 새로운 방법 가르쳐줬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썼던 것,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 예수님이 했던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새로운 우물을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을 위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제 마무리, 마지막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대 광야에 와서 삶 가운데 권능과 영광이 풀어지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골수와 기름진 것을 여러분이 먹게 돼요. 골수와 기름진 것은 최고로 값비싸고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최고 것을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뭘 얻는다?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 이때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는. 결국 광야로 부르셨던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괴롭히려고 부른 게 아니고 영혼의 진정한 잃어버린 영혼의 만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영혼의 만족을 주기 위하여 어떤 것을 주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영혼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뭐가 되어진다고?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란 것을 다시 회복되죠. 하나님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있지만 광야에 와서 그가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릴 때 잃어버렸던 영혼이 회복이 되죠. 소생이 되어짐을 통하여 뭐가 회복이 되죠?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돕는 분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즐겁게 부른 거예요. 날개 그늘 아래에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호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 좋아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날개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개척교회도 얼마나 기쁜데, 예? 성도가 막 차고 없어도 얼마나 좋은데, 저희 안에만 앉혀놓고 설교도 얼마나 신나는데, 예?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매력이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라. 그래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옆에 가까이서 따라가게 돼. 주의 오른손이 주인님의 오른손을 딱 옆에 펴서 손을 잡아줄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손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가까이 이끌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잡고 가버린 거예요. 이야, 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옆에 손잡고 대통령 옆에 사진 한번 찍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뭐 하죠? 선거하죠, 선거. 같이 사진 찍은 거. 그 손잡고 같이 가봐요, 날마다. 이거는, 그리고 원수가 뭐 하게 되죠? 여러분을 향하여 괴롭히던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의 땅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먹이가 되죠. 여러분의 원수들이 어떻게 되신다?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고하고 오늘 10절에 왕은 하나님을 절고하고 죽게 맹세한 자마다 뭐한다? 자랑하게 되집니다. 자랑한다는 얘기가 뭐죠? 간증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막 어디에 가는 곳마다 간증하게 돼. 야, 들어봐라, 들어봐라. 여러분, 간증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직접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마기 때문에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온 것은 머리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간증은 가슴까지 내려와서 가슴이 경험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가슴으로 나누니까 가슴의 음식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머리의 음식, 머리의 가르침은 사람의 머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의 음식이 되죠. 가슴의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의 거짓 앱이 어떻게 되죠? 막혀지게 돼요. 여러분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던 모든 원수의 입이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풀어질 때? 권능과 영광이 풀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그대로 어디에 이 야곱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주신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아들과 떨어지면 이것이 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으로 잡고 이끌어주는 그 단계까지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항상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광을 풀어놓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풀리는 방식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아내는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